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은 교회에 바치고 목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은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 보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5장 7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포도밭이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밭에 극상품 포도나무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포도를 맺기 원했는데 막상 보니까 들포도가 맺혔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밭인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좋은 포도 씨앗을 심고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하는데 정작 하나님 보시기에는 들포도를 맺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일을 생산할 때 보면 참 모양이 좋고 맛이 좋아야 좋은 포도가 되잖아요. 모양도 안 좋고 당도도 올라가지 않으면 이게 들포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두 가지가 골고루 갖추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인격. 어떤 사람들은 인격은 참 좋은데 교회는 안 다니는데 참 인격이 좋은 분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교회 사는 거 보면 믿음은 대단히 좋은 것 같은데 인격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격이라고 하면은 타고난 천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서 나온 인격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변화된 인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인격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직도 과일로 말하면 덜 익은 상태죠. 종자는 좋은데 덜 익었기 때문에 써서 먹지 못하는 그런 것일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예 그 밭에 잘못된 씨앗이 심겨져서 그 잘못된 열매를 맺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좋은 씨앗을 심었지만 가라지가 남은 어찌민고 주인은 심지 않았는데 밤에 다른 사람이 와서 심은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우리가 듣고 먹으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인격이 맺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자꾸 이단들이 주장하는 내용들, 요즘 설교자를 우리가 골라서 들을 수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느 소속인지 이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이단 사상인지 성경과 일치하는지 잘 구분하지 못하고 덥석덥석 받아먹다 보면 그것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가라지가 되어서 우리에게도 아주 나쁜 인격의 열매를 맺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지 못해서 들포도가 될 수도 있고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가서 들포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분쟁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좋은 포도를 맺기 위해서 복음을 심었는데 이들의 인격이 성숙하지 못해서 잘못된 열매가 맺힐 수도 있고 또 바울이 떠난 후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그 잘못된 가르침을 덥석덥석 받아먹다 보니까 그런 인격이 아주 나쁜 그런 사람으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에 있는 그 인격이 좋지 못한 그러므로 인하여서 많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을 향해서 여러 가지 지금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왜 자랑하느냐? 여러분이 오후 예배 때 자기 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자기 의의 그 씨앗이 우리 마음에 심기면 그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랑입니다. 자랑.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자기 자랑이 나오고 있다면 내 마음밭에 가라지가 심겨져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내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는구나. 믿음은 있는데 과일은 맺혔는데 아직까지 익지 못한 과일이기 때문에 쓴맛이 나는 것처럼 내 인격에서도 자랑이 나오는구나를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질문을 오늘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내가 지금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졌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이 말은 누가 너를 특별하다고 하였느냐. 특별하다고. 성경에는 물론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서 내가 너를 특별히 불러서 구별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다른 교인들과 자신을 자꾸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차별을 하는 거죠. 자기만 특별한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자기가 특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자꾸 무시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베드로파. 그런데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은 자기들 말이 우월한 믿음을 가진 것이고, 만약에 바울이나 베드로를 지지한 사람은 좀 열등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무시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누가 너를 구별하느냐? 누가 너를 구별하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만을 특별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잘못된 믿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11조 드리고 봉사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좋은 의도에서, 선한 의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남들과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서, 자기를 더 어렵게 보이기 위해서 하면 이게 교만함이 되어서 그렇지 못한 자들을 자꾸 정죄하게 되었습니다. 정죄. 이게 자기에 의해 쓴 씨앗이 우리에게 심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목회자들 중에서도 40일 금식을 했다 하면 좀 부러운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못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을 보면은 아이고, 나는 안 하기를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한 것은 참 하나님이 은혜로 했다, 이렇게 감사해야지, 내가 이걸 한 걸 자꾸 자랑한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된다, 아주 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몇 시간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목사도 아니다, 장로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면 참 위험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동기에서 하느냐, 자기 의에서 하느냐,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을 하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결코 나만이 특별하다, 이런 생각은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동등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동일하게 보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는 내 몸하고 이웃 몸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전히 차별을 하잖아요. 내 몸은 금쪽같이 여기고 남의 몸은 그냥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이게 인간의 타락한 마음 아닙니까? 내 자식은 금쪽같이 아끼고 남의 자식은 무시하는 이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이, 이게 좋은 것입니다. 내 직분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직분도 귀한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일도 귀히 여겨야지, 내가 하는 일만 귀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하찮게 보는, 이게 바로 자기를 특별하게 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타다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이나 능력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과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번씩 길거리 나가다 보면 현수막 걸려 있잖아요. 어느 집 자녀, 뭐 서울대 합격, 승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부러운 생각이 들잖아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간 것은 그건 당연히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이 뭐 농사를 잘 이어가지고 어떤 수매할 때 돈을 또 많이 비싸게 받은 것도 농사를 잘 지은 거기 때문에 부러운 것이고 자랑스러운 일이잖아요. 이 자랑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자랑.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왜 자랑하느냐. 하나님이 그냥 똑같이 나누어준 것인데, 필요에 나누어줬는데 그걸 가지고 왜 자랑하느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우리 자기 의를 말씀드릴 때도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손자 자랑하는 그것 좀 타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아들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간 거 자랑하는 이걸 타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히 자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운동해서 1등 상을 탄 거 얼마나 자랑스러운 겁니까? 그런 건 자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받은 것을 가지고 왜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노력으로 받았습니까? 선행으로 받았습니까? 값없이 그냥 믿음으로 수납한 거잖아요. 수납한 거. 그걸 가지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나는 성격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셨고 당신은 성격이 악하기 때문에 안 줬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미 그것도 구원을 자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은사를 행하는 사람, 행하지 않는 사람, 자기가 뭐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서 받은 것처럼 안 받은 사람은 기도를 적게 했겠습니까? 오히려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주시고 안 주시는데 그를 마치 자기 노력을 얻은 것처럼 자랑하는 이런 사람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저 사람에게 좀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이게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인격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이미 배부르며 이것은 어떤 경제적 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부를 말하는 영적인 부. 어떤 좋은 의미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교만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미 너무 교만해져 있구나. 우리 없이 왕노릇하는구나.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너무 자기들이 이제 똑똑하기 때문에 사도들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내가 뭐 필요하느냐. 기도하면 직통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계시를 주시는데 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서 제일 좀 위험한 사람들이 몇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신학을 하다가 끝까지 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알기는 아는데 확실은 알지 못하는 선무당 사람 잡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신학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물어봅니다. 왜 신학을 하려고 합니까? 목회를 하려고 하면 신학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냥 성경을 좀 알기 위해서 신학을 하려고 하면 말립니다. 왜냐하면 그냥 성경을 좀 어줍지 않게 알고 신학을 대충 알다 보면 자꾸 사람이 판단하는 입장에서 판단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 설교를 판단하는 사람들은 거의 보면은 신학을 하다가 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1교회 있을 때도 몇 분의 집사님들이 신학을 하려고 하길래 물어봤습니다. 신학을 하면 목회를 하든지 가르치는 자가 되든지 해야지 그냥 앉아서 설교만 듣는 자 있으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을 모를 때는 이런 설교 저런 설교들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신학을 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분별이 생기기 때문에 아이고 저 설교는 본문과 맞지 않는데 왜 저런 설교를 할까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항상 제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신학을 하다가 중도에 그만둔 사람입니다. 저는 신학을 했으면 적어도 목회를 하든지 선교사를 나가기 위해서 하는 건 괜찮은데 그냥 성경을 좀 알기 위해서 하면 그게 자기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걸림이 될 수 있다. 늘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여러 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죠. 참 그런 귀한 분들이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경우도 있지만 교회에 오히려 해를 끼치는 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건 참 좋은데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이 성경을 읽지 않고 즉흥적으로 기도해서 어떤 받은 응답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지 그렇게 질서도 없이 무질서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할수록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질서를 쫓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기도 많이 하는 것이 교회에 덕이 되지 않고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말씀드립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개인적으로 잘못된 선교단체에 가서 열심히 선교하는 분들입니다. 참 열심히 선교하는 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다른 일반 선교사님도 그렇고 교회에서 하는 선교가 저거는 선교도 아니다. 무슨 선교를 저런 식으로 하느냐. 이렇게 교회의 선교와 기존 선교사님 선교를 막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그런 사람을 만나서 한번 권면을 해주려고 하니까 안 듣습니다. 자기 그 선교단체가 주장하는 그것만 듣고 기존 교회 목회자라든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안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가 똑같거든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부유하여서 우리 없이도 왕노릇하는구나. 우리 없이도. 그러니까 교육자도 필요 없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목사의 말도 안 듣고 장로님의 말씀도 안 듣고 권사님의 말씀도 안 듣고 자기 혼자 잘났다는 거죠. 자기 혼자 기도를 많이 하고 자기 혼자 뭘 다 하니까 나는 더 이상 교회 안에 있는 조직 자체가 필요 없다. 그래서 자기 혼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뭐 굳이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죠. 자기 혼자 뭐 어디 산에 가서 돌을 닦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왜 교회란 이 조직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겠습니까? 항상 교회 조직 속에서 이 사람의 권면도 듣고 저 사람의 권면도 듣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적인 이런 열심이라는 게 정말 귀한 일인데 이게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사단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으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점검을 받아야 된다. 내가 교회에 덕을 세우고 있는가, 교회에 해를 끼치고 있는가를 반드시 점검받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남들보다 더 열심을 낸다는 것은 그만큼 사단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표적. 왜냐하면 그런 은사를 행하면 사람들은 다 쫓아가거든요. 목사의 말은 안 들어도 한번 기도에 병 낫는 만이 권사님이 있다면 다 그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만 넘어뜨리면 이제 교인들 넘어뜨리는 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항상 내가 질서 속에 있습니다. 질서 속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도를 받아야 되고 노회의 지도를 받고 총회의 지도를 받아야 우리의 믿음이 곁길로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자칫 잘못 오해하면 이들이 교인들이 사도 바울 없이도 왕노릇하는 것을 바울이 부러워하는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야, 너희들 참 대단하구나. 나 없이도 왕노릇하니까 나도 그런 왕노릇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공부에 왕도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해야 되지. 어디 가면 그냥 3개월이면 몇 등급을 올려줍니다.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가능하다면 나도 그런 데 좀 가고 싶구나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교육자가 필요 없을 만큼 그렇게 교만해 있다면 나도 그런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즉 안 되는데 자기 스스로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뱀은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요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그거 안 먹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먹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걸 먹고 된 것이 아니고 안 됐는데 자기는 된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게 참 위험한 거잖아요. 실제는 아직도 교회 지도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자기가 마치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에 빠져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고칠 수가 없는 그런 병인 거잖아요. 우리 잠언에서 나오잖아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미련한 자보다 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미련하면 그나마 좀 나은데 미련하면서도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이건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똑똑하고 스스로 기도해서 하나님 내게 직통 계시를 준다고 그런 분이 있으면 그런 분은 누구의 지도도 안 받거든요. 그런 사람을 누가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로마에 가면 큰 원정 경기장이 있습니다. 원정 경기장이야. 거기에서 남자들끼리 결투를 시킵니다. 결투를 시켜 제일 마지막에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누구와 결투를 시키냐면은 사자와 결투를 시킵니다. 사자. 그럼 사자를 며칠간 굶겨 놓은 상태에서 원정 경기장 안에 그 사람 한 사람 최종 승자하고 사자와 결투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몇 명을 이겼다고 해서 사자 앞에서 야, 내가 그래도 로마에선 최고 힘이 세다, 이렇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람하고 이겨도 사자하고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길 수 없습니다. 죽기 살고로 싸우지 않으면 내가 몇 연승을 했느니,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진 순간 그는 사자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 세워두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자리에 세워두셨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있고 실력 있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많은 선교한 사도 바울을 왜 하나님은 사자와 결투하는 그 마지막 지점에 두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들포도가 아니고 좋은 포도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지 않으면 인격은 들포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개똥참외가 뭔지 몰랐었는데, 보통 농사를 지으면 농부가 참 가꾸고 이렇게 가지고 참외를 나중에 수확하면 맛이 좋은 참외가 되잖아요. 개똥참외는 개가 참외를 먹고 아무데나 가서 똥 싸고 그게 씨앗이 자라가지고 열매면 이 개똥참외입니다. 이 개똥참외는 모양은 참외인데 먹어보면 써서 못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놓아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들도 애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집불통이 되고 무례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앞서서 일하는 자들에게는 혹독한 시련을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한 수고와 그들의 봉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들포도가 될까 싶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싶어서 많이 일한 사람일수록,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더 강하게, 더 어려운 자리에 두심으로써 겸손케 하는 이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정상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두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두겠습니까? 어려운 환경에 두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좋은 포도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늘 편한 삶이 있으면 좋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충성을 하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가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을 두신다,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했으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믿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다 이렇게 됐습니다.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이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교만하게 내버려두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버려두신 것인지 아니면 아주까지 미성숙해서 보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참 너희들 너무 잘 나가는데 위험하다, 위험해, 내 봐라, 내 어떤 처지에 있는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심어가지고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는 좋은 포도가 아니고 들포도, 개똥참외를 맺고 있었던 것이죠. 아주까지 덜 익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 너희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생들이 들어가서 전하는 말을 그걸 너희들이 덥석 받아먹느냐,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자기만을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많은 헌금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봉사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그것이 자칫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은 교만하지 못하도록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한계 두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충성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질까 싶어가지고 어려운 환경에 두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왕노릇한 왕노릇, 이미 배가 불러가 더 이상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도들의 말도 안 듣고 다른 선지자들의 말도 안 듣고 교회 윗선배들의 말도 안 듣고 자기 스스로 그냥 제일 잘난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시를 주니까 성경 말씀도 안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참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질서 하나님. 가정에도 자녀들아 누구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라는 거잖아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도 뭡니까? 질서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하인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것도 다 질서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위에 두신 부모님, 교회 안에 또 직분자들에 대해서는 항상 겸손하게 따르는 것이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지 다 필요 없다. 너가 제일 똑똑하다. 이게 바로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 같은 귀한 사도들을 너무 귀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들이 교만할까 싶어가지고 남들이 겪지 않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두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면 할수록 사단이 우리를 더욱더 미혹에 빠뜨리기 위해서 사단도 열심을 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잘하고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 것이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케 되는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